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가오는 2021년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2021년도에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에도 다 이겨나가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생명나무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단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정말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은
오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2020년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장 1편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최복순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2020년 그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세 가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겠노라 결단하였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후회스럽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이기에 이렇게 하지 못함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것을 채찍질하여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또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 한 해를 다 잘 정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0년 이제 마지막을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보내주고 또 2021년들 또 다시 다가오는 해를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뜻하는 정말 귀한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표가 바로 시편 1장, 1편이죠. 1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내세운 표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2020년도에 살자라고 우리가 결단했죠.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복은 물론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바라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복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할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브라고 하는 복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창세기 때 1장을 보시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복을 토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바로 우리가 2020년 우리 표 중에 하나,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그죠?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자의 이 복을 가리킵니다. 이 복은 원어로서 에제르라는 복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인내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20년도가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요. 정말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인내로서 지켰던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복, 그것으로 비유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2020년도를 미리 알고 우리 교회에 주셨나? 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0년도에 어떤 큰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하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 몇 명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2020년도는 어때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귀한 우리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정말 우리 2020년도 생명나무 교회에게 줬던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의 그 복은 에제르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은 인내를 많이 하셨죠.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언제나 한길겨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그 의인을 가르쳐서 에제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그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통해 정말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외적으로, 교회 내적 아니고요. 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적, 저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인내를 가졌을 거예요. 밖에도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면서 인내하셨고, 어때요? 예배하고 싶은데 또 얼마간은 우리가 또 예배도 가정예배로 돌리면서 예배도 못 드렸죠. 그때 갈급했던 그 마음, 인내로서 또 예배하기를 원했고요. 또 그런 상황들을 늘 보면 2020년도는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실천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을 배워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대하설교, 성경 강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라고 해서 첫 번째 말씀을 배우라라고 하는 실천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는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각각 인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제전도로 또한 노방전도로 그런 여러 가지 전도가 있었는데 정말 2020년도는 코로나가 너무 빨리 태어나서 제가 부활절에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고 싶지만 하지도 못했고요. 강제전도도 솔직히 교회 오라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 어떨 때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란다. 우리 국민 전 국민이 믿지 않는 국민이 교회를 향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교회를 완전히 억압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지난 1월 달에 12월 그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1일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셨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실천을 완벽히 할 수 있지도 못했고요. 여건도 안 됐고 또 하기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을 또 너무 그죠? 뭐 당연시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건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질책도 되고요. 정말 교회에 정말 기존에 나오셨던 분도 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숫자도 적고 또한 지금은 또 비대면으로 쓰리라 하니까 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뭐 참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는 인내, 애째르가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내한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복이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는 올해 같은 2020년대를 돌이켜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간절히 믿고자 하는 자는 정말 교회에 나오거나 또한 이런 예배를 정말 빠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거의 뭐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빠져버려요. 자기 편할 대로 지금은 하도 정부에서 밖에 나가지 마라 하니까 아예 교회까지도 나가지 않고 예배도 그냥 뭐 옳거니 이때다 생각하고 교회도 그냥 이때 이제 그만두고 접어버리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뭐 예표 같은 그런 증거이지 않겠냐, 이 팬데믹이.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거나 환란 때, 그죠? 계시록에 있는 환란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극히 드물다고 그랬어요. 극히 적다. 그런 상황일 때를 지금 상황이 조금 예표적인 지금이 뭐 이렇게 미리 우리 같으면 뭐 리허설 같은 그죠? 리허설 같은 그런 경우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때가 더 악해지고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거고요. 정말 지금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죠? 너나 잘 믿어라. 라고 그냥 끝나죠. 그런데 그 억압과 탄압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거죠. 이게 환란 때도 마지막 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다 죽인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그때 정말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도 정말 교회를 거의 그죠 믿음이 좀 적은 자들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안타까운 말로 들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믿음,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시편 1편에는 의인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정말 악인과 비교되는 의인이죠. 악인이 하고 있는 그런 오만한 자리, 교만한 일, 이런 것들 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즐겁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대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기쁘게 들려지는 그런 자의 모습, 그런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인은 언제나 어딜 가나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는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얘기하셨어요. 형통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고 편한 길을 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쫓겨가고 사울한테 그죠? 많이 쫓겨가고 도망치고 그리고 목숨까지 뺏기려 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시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숨겨도 주시고요. 나를 품어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나를 우편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형통함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인들은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어디를 갈까요?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불못.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은 이런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인내로서 달아보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편에서 의인에게 주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은 그냥 읽어보면 참 편하게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시편 1편에 의인이 누려야 할 삶은 어떤 삶이다? 바로 고통의 삶, 바로 인내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오늘 어때요? 시편 1편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돈, 부자 되는 것, 생명이 연장되는 것.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편안한 삶, 어떤 사람은 뭐 내 집 갖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비싼 뭐 어리어리한 뭐 차를 갖는 것. 다 각자 생각하는 복은 계름이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복 있잖아요. 세 가지 복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세 가지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체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이 이쁘거나 못생기거나 이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보기에 좋으면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토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남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왜 네 자신을 그렇게 규칙적이고 얽매여서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사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좀 편하게 좀 즐겨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인내고 그게 고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2020년도의 마지막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자, 이렇게 사셨습니까? 복 있는 교회 모습, 복 있는 생명나무 교회, 복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에제르라고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인내하고 남들 보기에 속임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복은 바로 이런 에제르의 복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 좀 더 말씀을 가르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배도 줄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했죠. 기도하는 것은 물론 각자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아쉬움은 조금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았죠. 전도라고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교회 얘기만 하면 째려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거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2020년도 12월 31일 지금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57분이네요. 57분. 이제 3분이 있으면 끝나는데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다시 2020년도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고 살았을까요? 열심히 한번 지금같이 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산다면 지금 물론 이게 팬데믹을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산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물론 그래봤자 얼마 안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이것을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말씀도 조금 더, 기도도 조금 더, 전도도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후회도 이제 불과 2분 남았네요. 2분. 그런 모든 것 이제 이 시간 1분 후에 카운트다운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도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 2021년도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또 새로운 새 마음으로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한번 살아보시게요. 자, 아직까지 2분 남았네요. 시간이 좀 안 갑니다. 자, 2분 동안, 지난주란다. 우리 지난 2020년도를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보통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솔직히 준비할 영상도 좀 없습니다. 왜냐, 사진도 찍는 것도 없고, 정말 할 수 있었던 게 없다 보니까, 영상도 아예 만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좀 죄송은 한데,
2021년도는 영상을 꼭 만들 수 있게 많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9분이네요. 자, 이제 우리 카운트다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제 시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시계 초침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이제 5초, 10초, 예.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카운트다운 하면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시죠. 저 뒤에 우리 교회 시계를 통해서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초 지나가고 있네요. 잘 보이시죠? 그죠? 아니요. 지금 이제 35초 지나고요. 보이잖아요? 자, 제가 10 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와,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지났습니다. 네. 자, 우리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 93번 새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신능 감사 예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대신해서 노원숙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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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능 감사 예배로 영광 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네, 하나님께 새해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또 첫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이 정말 집에 있거나 또 이곳 예배당에 모여있는 주님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인내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 또한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의 모습,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많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내일 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오늘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특히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에게 오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오늘 그 계명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거의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봐왔고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것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모습도 다 들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만찬,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새 언약의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중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내일 이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야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때요?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는 걸까요? 처음 나오는 성도는 예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그 예배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의 뜻을 오늘 우리는 각별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관점을 통해서 서로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죠? 나와 함께하는 서로 가족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서로 나의 가족.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구가 될까요? 우리의 형제. 또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의 친구도 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액면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들도 우리는 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이웃.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서로 이 사랑하는 이 관계 안에 서로의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의 또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어디요? 교회도 서로가 되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과 나의 관계도 서로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도 서로의 관계죠. 성자 예수님. 그렇다면 나와 이 땅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는 서로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보면 정말 이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나누면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라고 하는 관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간에, 그죠? 뭐 엉켜 있거나 하는 사람끼리의 관계 회복, 형제 간의 관계 회복, 친구 간의 관계 회복,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 회복, 또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들 간의 관계 회복, 나아가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과 나의 관계 회복, 또 우리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2021년도에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사랑 실천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는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했죠. 이제 2021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에 대한 선포식을 제가 여러분이 나눌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좀 전 앞에 보여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서적인 거예요. 학교에 가면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고 그 교과서에 맞게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있잖아요. 앞부분이 교과서적인 이론적이었다면 이제 사랑 실천 선포식은 바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실천과 두 번째, 이웃 사랑 실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자. 늘 우리가 예배 중심 생활을 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말 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빠지잖아요, 예배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 자체도 시간도 안 빠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매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죠? 전하잖아요.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 매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셔야 돼요. 이거는 실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는 두 번째 실천의 과제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것. 그래서 2021년도는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에 그 말씀대로 정말 한번 실천해보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다음 주에 와서 같이 점검을 해보시게요. 저도 같이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도 같이 살아보면서 뭐 말씀의 실천을 한번 행동에 옮겨보자고요. 이게 정말 안 돼요. 말씀 듣는 거는 잘하는데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보는 거 쉽지 않아요. 놓치기가 쉽대도요. 절대 이대로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호응 안 하십니까? 세 번째, 기도 중심 생활입니다. 이건 우리 늘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매일 12시에 뭐 이렇게 뭐 1분씩 아니면 매일 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면 이게 잘 지켜졌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루 빠지면 그 다음 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정말 1분 짧지만 1분에서 3분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짧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꼭 한 번은 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12시면 좋고 아니면 각자
정해놓고 그 원하는 시간에 꼭 기도하기. 그것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천을.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중심,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으로 매일매일. 그러면 1년 되면 365일, 1분씩만 해도, 그죠? 365분이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실천을 한번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사소해 보이는 것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년에 가면 조금 더 나아지고 하면 나중에 되면 정말 성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웃 사랑 실천이에요. 과연 이웃 사랑은 어떻게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제하는 삶, 구제하는 생활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가난하죠.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게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2021년도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름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실천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 해보는 거하고 해보지 않는 거는 큰 차이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생활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개인의 이름으로 실천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또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하자고 하는 거는 교회로서의 실천을 같이 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에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연보라고 있어요. 바울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또 바울을 돕거나 선교 활동을 돕거나 그러는 연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가 어떻게 보면 구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보는 그럼 어떻게 했나? 그러면 각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알아서 이런 연보, 구제를 할 수 있는 헌금을 따로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에는 구제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감사 헌금이나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구제 헌금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투에 재정에도 구제 헌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구제 헌금이라는 것을 조금 특수 용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선교 헌금을 받고 있는데, 물론 선교 헌금을 구제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받고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같이,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같이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생활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 섬김같이 우리가 하자.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많은 것을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좀 국한해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섬길 수 있는 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실천을. 이게 매주 해라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 각자가 한번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섬기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섬겨보시기를 같이 또 그것을 의논을 해서
각자 우리가 한번 섬겨보는, 그리고 섬기는 것들도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각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섬기는 생활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가 빠질 수 없죠. 복음을 전하는 생활. 태신자를 위해서. 태신자는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도는 정말 이웃사랑 실천의 기본 생활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큰 상급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 전하는 것만큼 귀중한 건 없다라고 저는 얘기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랑 실천 세 가지, 구제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한번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을 생명나무 교회와 함께 우리 개인과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자에 대한 두 가지 실천, 하나님 사랑 실천과 이웃 사랑 실천,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가 하나가 어우러져야지 이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좀 사소하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2021년도는 다시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 가서 또 후회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 후회를 맨날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맨날 하면 반복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왜 계획을 세우냐? 또 이것만큼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 물론 안 되면 후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느니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또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1년도 사랑실천 선포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618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축복기도 하고 모든 신능 감사 예배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